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의 메시지도 단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겠노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다는 것일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일까?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죠? 그의 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그 피를 믿으면 왜 우리의 죄가 탕감되고 그 피로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피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물론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리 교육도 배웠을 것이고 또 성경 교육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로 무언가 하나님에게 보상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 보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그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는 바로 그 속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에 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속죄라고도 하고 또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 속량, 대속 이런 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인이 노비를 풀어줄 때에 노비나 또는 제3자가 그 노비를 위하여 돈이나 재물을 그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노비가 풀려나는 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속량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것은 바로 속량이고 또 예수님은 속전이 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속죄라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보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 대한 보상이에요. 죄를 지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양이 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그가 죽음이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흠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만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어린 양과 같이 그 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대속이라는 개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속이라는 뜻도 속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의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고릅니다. 흠없는 염소를 골라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제물로 사용하고 다른 한 마리는 내보내는 염소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염소에 안수를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염소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돌아올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 양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죄도 그 양과 그 염소와 함께 같이 죽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구약의 속죄 의식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대속을 위한 염소와 같다고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속죄양, 속량물 또는 대속물이라고 설명하는 것, 이거는 당시 노예를 사고 팔고 또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 시대에는 아주 익숙했던,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바로 이런 희생양, 속전, 속량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이죠. 이것은 선교에 대단히 유익했고 또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속죄양, 속량물, 대속물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했던 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부활의 영광을 위해 치러야 할, 예수님이 마땅히 짊어지셔야 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서도 고진감래라는 말을 쓰죠. 고통이 다한 후에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마지막 단열매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반드시 짊어지셔야 했다는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땅히 통과해야 할, 받아들여야만 할 그런 수순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아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읽었죠.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 고함을 지르셨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도록 울부짖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인데 이왕이면은 저들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못 박은 저들 앞에서 당당하게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보자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당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셔야 했던 것일까? 왜 의연하지 못하시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당연한 것, 십자가를 지셔야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도식 속에서 바라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속함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 당하심이 어떻게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지, 구원받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저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치는 것이죠. 저는 과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감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가 죽임당하심이 왜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인지,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를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시작되었다는 그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사이죠. 율법의 모든 조항은 다 죄의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은 희생 제사뿐이죠. 그러나 이 제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니까 오히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사람에게는 죄를 숨길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다 지켰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바로 보였던 그 외식함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몇몇 사람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권력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권력이 됐고요. 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자신의 권세로 삼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더 죄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전이 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단지 율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도 법이 있죠. 우리가 이 율법이란 말을 종교적인 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어 성경 읽으시는 분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law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 이것을 가지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율법으로, 그런 법들로,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우리를 살리시는 그 법을 새로 제정하시고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의 법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에 따라 간음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 오른뺨을 치면 상대도 똑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똑같이 박해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의 나라가 이제 그렇게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법, 율법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목적도 함께 무너지고 또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다 절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율법으로 통치하는 사망 권세가 극렬히 하나님의 새 나라의 법에 저항했고 그 결과는 승리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율법이 지배하는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종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위해 자신이 사망의 법에 의해 죽임당하시는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와 죽기까지 맞서지 않으셨다면 저들은 악한 실체를 거룩한 옷으로 숨기고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악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한 희생제물이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율법 뒤에 숨어서 새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죽음의 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 십자가의 뜻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리 찾아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노예로 살게 했었던 그 율법이 다 폐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사랑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희생제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그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면 언제나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결코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 안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제사장도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세상은 철저히 제사장을 통하여 단절되었고 그 성소의 휘장을 통하여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과 제사의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의 애굽의 탈출 사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아니 그것을 완성시키는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첫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는 그 율법이 따라야 해야 했던 그 명령에 따라서 늘 조바심과 늘 죄의식에 사무쳐서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율법의 노예 속에서, 멍에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형벌이고 저주죠. 실패이고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제가 이렇게 좀 섞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세상의 법칙은 이제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법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호통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불종하도록 우리에게 그 법을 들이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 타협을 요구하지만 기꺼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운 개입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교회가 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 길의 끝은 결국 노예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그 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법으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죽었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그건 관념 속에서
교리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 달달 외우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법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법에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의 말씀이 생동하고요. 그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뜻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리고 또 우리를 굴종하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믿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